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0절로 14절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24장 10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그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함께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니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은 정확합니다.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건 심판과 재앙으로 가느냐 심판과 재앙이 면제받느냐. 그러니까 이 정확한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막 칼처럼 날카로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심판의 언약의 기준은 날카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지금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보다 더 심각한 이 상황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보다 지금 코앞에 놓여 있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끓는 가마, 그 가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이 가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마는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삶으래요. 이렇게 재앙이 임박해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려면 2년 6개월 후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각박한 상황인데 보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135년 전에 이미 10지파로 나눠졌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어요. 그것만 보고도 깨달아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야, 큰일 날 뻔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진짜 바른 예배 안 드리면 우리도 아수르한테 당하는,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당하는구나 알아야 돼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 외치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에스겔이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던져버린 격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23장 35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유다 민족들의 실상입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 상태예요. 자,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하나님이 잊었어요. 또 나를 내 등 뒤에 뭘 했대? 버렸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등 뒤에 버려요?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뭐 할지니라? 담당하라. 이 죄값이 바로 뭐예요? 심판이고 이 죄값이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유로 지금 오늘 끓는 가마 속으로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봐요.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제목을 드린다면 녹슨 녹을
제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녹슬었는데도 불구하고 녹인 줄 모르고 있다. 여러분, 녹슨 그릇에 음식을 어떻게 담아요? 녹슨 그릇에 어떻게 음식을 끓여요? 참 의미 있는 말. 녹슨 부분은 성경 66권 중에 에스겔서 여기에만 나와요. 저는 그래서 야, 이 엄청난 메시지구나. 녹슨 가마, 그 가마를 하나님께서 그 가마의 놋을 불로 끓이고 놋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녹슨 녹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이구나. 오늘 한번 잘 봐요. 녹슨 가마로 지금 표현했어요. 지금 가마는 예루살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했던 곳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예배했던 곳이 이미 예루살렘이 언약 잃어버리고 예배 잃어버리고 축복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이미 다 퇴색하고 완전 퇴락한 이런 상황이에요. 축복의 성지가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됐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무엇으로? 에스겔은 한마디로 딱 표현해요. 가증한 우상으로. 이렇게. 그런데 가증한 우상에 가증한 일을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메시지하고 비유로 어떤 때는 메시지하고 이렇게 강렬한 메시지 앞에 깨달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렸어요. 언약 잃어버리고 선자들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을 배척합니다. 무시합니다. 선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다니엘과 그 친구들 1차로 고관들 끌려갔고 2차 끌려갔어요. 2차 지금 끌려가고 3차 끌려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BC 586년이면 끌려가요. 지금 요 상경이 BC 587년 가까이 돼요. 이제 한 2년 반만 되면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가는 그들을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도요, 똑같은 끓는 가마를 이상으로 봤습니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이미 봤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가는 우리를 끓는 가마에 이렇게 늙고, 이 이상을 봤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시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어디서부터? 북에서부터 기울여졌나이다. 이게 이제 바벨론에게 붙잡힐 것을 예레미야도 그 이상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이상을 보고 외치는데도 예레미야 말을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을 타고났습니다. 이렇게 늘 복음을 듣고 산다는 게,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보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최고의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번 구정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끓는 가마의 비유를 한번 봐봐요. 3절 4절 한번 봐봐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가문이 진짜 언약 잃어버리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딱 맞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마를 걸어서 뭐 하라고요?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와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뭐하래요?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익도록 삶을지라. 여러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요? 야, 그 양고기 맛있겠다 이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 나세요? 예루살렘이 그것도 양떼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이 끓는 물에 들어갈 자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백성이에요. 언약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지금 만약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면 이 가마 속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가마 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자, 분명히 오늘 이 메시지는 2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름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오늘의 일기를 쓰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많더라고요. 이 일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네 민족이 이렇게 되는 날이 와.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지금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대요. 그러니까 2년 반 후에 와가지고 시드기야를 지금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눈이 빠져서 잡혀가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봐요. 10절 봐봐요. 많이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또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여러분 이 안에 양이 돼서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양이 돼갖고 이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그 밑에서 끓는 물에 고기는 삶아 어떻게 됐어요? 녹아버렸어요. 국물은 어떻게 됐어요? 졸여지고 뼈까지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심하면 뼈까지 그 가마에서 탔겠어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문제는 그 다음 절 여기 답이 있습니다.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그랬잖아요. 다 태워가지고 가마가 비었다 할지라도 후에도 깨닫고 우리가 진짜 언약 잃어버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민족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는지 탄식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하여 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무시했구나, 그 말씀을 안 붙잡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딱지가 붙어 있어요. 영적인 딱지가. 저는 이 말씀 가마가 빈 후에는 하는데 이렇게 재앙을 만나도 못 깨달구나, 이렇게 심판이 오는데도 못 깨닫는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문제 딱 오면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음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그 새벽 기도를 한 4km 떨어져, 교회가 그때 당시는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그냥 4km를 걸어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형들이 지금 그 7명에다가 누나가 2명 있단 말이에요.
형들이 6애다, 누나 2. 그런 상황인데 저를 임신했는데도 저희 어머님이 늘 그래요. 제가 뭐 잘못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낳는데 혹시 하고 내가 허리끈도 너 세게 안 묶었는데 막 그런 허리끈도 세게 안 묶었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친구들 따라가지고요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뭐 4km를 뭐 새벽기도 하고 그러더니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몇 년 이상한 게 친구 따라 절간 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딱 됐는데 저희 형 한 분이 태권도 7단 형이 있어요. 진짜 운동 잘하고 잘하는데 이 형이요 친구들하고 내과 갔다가 그 형도 아이들을 좋아해요. 아이들 데리고 물에서 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몸 닦고 가자고 하는데 이제 물로 들어가는데 얕은 데서 그냥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는 신기하게 심장마비로 떠나서 시신이 집으로, 그때는 영안실이 없으니까 집으로 왔는데 이상하게 제가 지금도 선해요. 큰 새들이요 3마리가 계속 집에 왔다가 그런 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박살나 버렸어요. 내가 내 탓이다 이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가 죽인 거다. 그때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맞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애들 잘못해 갖고 한번 꾸질하다가 나중에는 회초리 들다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또 하지요. 그때는 뭐라고 그래 애들이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막 이러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래서 또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더니 또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안 하겠다고도 하지도 않아요. 가마를 빈 후에 11절 봐봐요. 자, 이렇게 문제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가마를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없어져야 돼요. 소멸되게 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오늘 녹이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녹슨 부분이 있다면 오늘 깨끗하게 소멸되기를 바라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녹 많이 닦아봤어요. 장로님 기억하실 겁니다. 군대 빠클이 무슨 빠클이에요? 군대 허리띠 빠클이 누런 구리잖아요. 구리 노신가 구리인가. 예. 그거 안 닦으면은요 부연하고 그래요. 그럼 검열한 다음에 군화만 닦는 것이 아니라 노 닦는 거 있어요. 그 닦는 거 초록색 그거 뭐 있어요. 녹 제거하는 거. 그걸로 닦아가지고 막 비비고 또 비빈 다음에 깨끗한 천으로 막 닦아내면 막 빛이 팡팡 나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 빛이 희미해져요. 예배는 여러분 녹을 제거하는 게 예배입니다. 녹을 제거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녹이 제거되는데 집에 가면 녹이 또 끼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 나가면서부터 낍니다.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또 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제부터 뭘 제거하자? 녹슨 녹을 제거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녹슨 녹을 제거하자. 내 속에 다시 이 녹을 리무브하자는 거예요. 제거하자는 거예요. 이게 제거 안 되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 내 안에 담겨질 수가 없어요. 녹슨 그릇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지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언약 안에서 이런 녹슨 가마, 이것 때문에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제해 놨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리는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이 없어지지 아니한 가마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녹이 없어지지 아니하면 화가 기다리고 있대요. 제비를 뽑을 것도 없대요. 그냥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녹슨 덩이들이 어마어마해요. 제비 뽑을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렇게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녹슨 가마의 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냐? 죄악의 상징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하다니까요. 뉘우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겠대요, 심판을.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더러운 것을 녹게 해야 되는데 녹을 소멸하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12절 자세히 보세요. 12절 소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시작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을 태우는데도 없어지지 아니하도다. 양을 한 마리 삶아가지고 양의 국물이 다 말라 밑으로 뼈까지 태울 정도로 삶아도 녹이 없어지지 아니했네. 분명히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녹슨 부분. 여러분,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니까 내 모습 같아요. 복음하면서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저 깊숙이 있는 성질, 쏘갈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체질, 여러분 이미 다 벗겨졌어요? 예? 오늘 아멘 안 부르면 오늘 천국 갈 수 있었는데 다 제거됐으니 뭐 가야지 뭐. 우리는 늘 벗기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녹슨 부분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완전 체질로 고착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런 녹이. 그러니까 분명히 벗겨지지 않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3절 보세요. 저는 맞다 그렇다. 13절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음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음란, 바알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몰록신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집어넣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그 분노를 하나님 푸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 코앞에 2년 6개월이면 느부갓네살이 침공할 것이고 멸망할 것을 이미 예언하는데도 오늘 이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데도 알아듣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바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단 누명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한 시대에 이렇게 복음 바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유 목사님 만나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요즘 로이드 존스 옛날에 봤던 책들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빼놓고 거의 율법입니다. 난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가 막힌 메시지를 지금 바르게 깨닫고 있구나. 그래 나는 지금 운동이 32년, 33년째로 쭉 지금 이 운동이 가는데 시대의 상황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정확하고 바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고 강조한 신학자가 있는지 여러분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대열 속에 있다는 자체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야, 이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면에 여러분 마지막 보루라니까. 지금 엄한 교회 전 세계 교단에서 이것만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까? 그것도 237 나라 5천 복음 들어가지 않는 미종족들 살릴까? 어떻게 하면 빈 곳을 찾아 세울까? 이런 가슴을 가지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우리 확인해 하세요. 녹슨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되면 여러분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더러운 딱지는 여러분 떼버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녹슨 부분 이것 제거 안 한 것 때문에 여러분 다른 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녹슨 그릇에 음식 안 먹듯이 못 먹듯이 안 먹잖아요. 녹슨 그릇에 녹슨 심령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도 같이 녹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녹슨 상태에서 암만 기도해 보세요. 되겠는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 오직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 주간 지금 붙잡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지. 왜? 오직으로 답을 내지 않으면 내 심령에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어요. 오직으로 고백한 사람들 봐요. 여호수아도 모세 뒤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고 다니다가 모세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함에도 여호수아는 요거 딱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을 쭉 확인하니까 요단강도 통과하지, 홍해도 여리고도 무너뜨리지,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해도 승리하게 하시지, 어마어마한 역사 아말렉과 전쟁에서 갈렙이 나가가지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그러고 나서 땅을 딱 분배하고 나니까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그때 나온 고백이 너희들이 강 저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뭐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 뿌리 내리고 체질 안 되고 각인 안 되니까 또 사사시대 맞이하는 거 봐요. 후대들에게 이걸 말 안 하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슨 자기 소견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소견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소견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 붙잡고 내 소견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붙잡으면, 이거 회복 안 하면 녹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내 영적인 더러운 녹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불 달라고 한만 불이 와도 여러분 이상한 불 와요. 그리스도 모르는 불,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불만이 진짜 성령 충만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빼놓고 막 불 달라고. 제가 포항에서 개척할 때 금요일마다 철회 예배 마치고 교인들 데리고 제가 산기도 갔어요. 산에 가면 뭐 그때도 내가 정확한 복음은 뭐 이렇게 외치지는 못했죠. 그런데 진짜 제 가슴에 어떻게 하면 진짜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말씀 제대로 전할까? 어떻게 하면 진짜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전해서 이 시대를 청정하는 교회가 될까? 안디옥 교회 같은 어떻게 하면 제자를 세울까? 이런 가슴으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한 취지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설립 목적을 제가 쭉 써서 설립 예배 드리는데 뭐 다른 목사들이 그것만 보고 막 은혜가 돼가지고 야 헌금 한 번 더 해야 된다 그래갖고
개척 예배 드리는데 헌금 바구니 돌렸는데 다시 한번 돌렸어요. 노회장 목사가 딱 보더니 야, 이런 교회가 어딨냐,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는데 헌금을 한 번 드려도 되겠냐. 그래서 헌금 2번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해서도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쳤어요. 산에 올라가면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외치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외치기를 바라요. 오직 그리스도로 불이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지, 이게 세팅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틀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오늘도 확인해야 돼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축복이 누려져야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도 야,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살아있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주신 말씀이 생명력 있게 막 꿈틀꿈틀하지.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것 붙잡고 2022년 가는 저와 여러분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고 앞으로 받을 줄 확신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냥 내 것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이 계획 붙잡고 진짜 한번 가보세요. 개인도 하는 일도 교회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전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날이 와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이 종로에 갔다. 종로에 갔는데 식구가 6명이다. 택시를 못 탄다. 그럼 조그마한 미니 밴이 앞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여기 종각에서 여기 강남까지 간다. 이렇게 딱 누르면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리고 바로 여러분 앞에 그대로 미니 밴이 와요. 그런데 운전수가 있냐? 없어요. 이게 나를 끌고 간다는 게, 태워다 준다니까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에는 벌써 드론이 나왔는데 한 사람 거 몇 년 전에 나오더니 4사람까지 탈 수 있는 드론이 나왔어요. 드론이 이제 위로 날아간다니까. 그런데 드론도 뭐 사람이 있는 게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지 않도록 노선을 따라가고 전방 500m, 1km 전방에 뭐 있다는 걸 이미 감지를 해요. 그래서 사고 안 나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온다니까요. 이렇게 편리한 시대 오는데 참 예수 안 믿어도 신나겠죠. 뭐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면 뭐예요? 심각한 영적 문제 시대가 코앞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판 나는 시대가 곧 올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살판 나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데 답이 없는 저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시대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녹슨 부분, 녹을 제거할 수 있는 복음 안에 있다. 녹을 제거하고 여러분 풍성하게 빛나게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가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를 진짜 누리고 움직이면 여러분 심령이 절대로 녹슬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성령 충만에 힘없고 나중에는 녹슨 영혼들이 보입니다. 이번 구정이 여러분 집안에 녹슨 부분들이 보이고 녹을 제거하고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지금 녹슨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상 대대를 녹슨 것에 지금 붙잡혀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녹을 제거하는 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번 구정이 가정복음화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되 여러분 가문의 가정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녹슨 부분들을 복음으로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빛나는
그런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구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그래 에스겔은 찾았어요. 이런 자를 찾는데 없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 보니까 기도하기 전에 잠깐 봐봐요. 진짜 이런 한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의 녹슨 가정을 살려야 돼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시작 찾다가 찾지 못했을 때, 요 한 사람만 찾으면 재앙 끝나요. 근데 요 한 사람이 없어요. 31절.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재앙 맞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가정 가문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녹슨 녹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빛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